바이블 1311 마크 12.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포도원 비유부터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까지 제가 제목을 한번 쭉 적어봤는데, 이게 보시기 편하도록 12장에서 앞에 부분 또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어디까지 정도 오는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포도원 비유를 먼저 하십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감람산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로 한번 갔다가 거기서 뭐 무화과나무 이제 사건, 저주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도 한인물 한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 쭉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포도원 비유를 가만히 듣고, 야, 이거 지금 우리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지도자들의 반응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시험을 하는데 얘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뭔가 이렇게 빌미를 좀 잡아 볼까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뭐 설교할 때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양자택일의 어떤 여기서 빠져나갈 이걸 딱 던지면은 가이사를 선택해도 넌 죽었어. 가이사 말고 하나님께 세를 바치다. 그럼 너도 거기에 또 걸려들어. 이런 식으로 가이사 하나님을 양분, 이제 쉽게 요즘에 말하면 이제 뭐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정치냐 종교냐,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파냐 좌파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저주에 걸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주에서 빠져나올 시기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한번 시기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기를 잘 보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있던 당시가 로마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 해가지고 막 황제가, 물론 그 시즈가 몇십 년 전에 로마나 앞으로 이렇게 갈 정치 시스템은 그 황제 제도 밖에는 없다, 이렇게 확정을 한 사람이 시저였고, 이제 시즈가 그 길을 가는데 그 시대를 눈치를 못 채고 이 공화정에서 황제한다고 해가지고 시저를 암살을 해버리고 했지만, 결국 이제 시저가 지목한 비밀리에 이제 이렇게 그 유서를 남기게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투스로 황제가 돼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계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영원한 구주 막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로 인간적인 그런 인간적인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 뭐 그 문제로 나중에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 이후로 쭉 한 120 몇 년 동안 그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나 또는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신적인 어떤 이적이나 그런 걸 행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난 가이사랴 빌립보 이외에는 일체 이적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거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생각을 접근을 해야지, 마치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면 12명 되는 더 천사를 이렇게 보내준다 그러니까 마치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딱 그걸 카드를 딱 갖고 일부러 안 쓰고 있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특히 그 가장 절정이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달려가지고 어느 한 머릿속에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 이렇게 베풀고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하지 않을까? 뭐 예수님 만나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않을까. 그렇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기 위한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될 때 완전한 신이 된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예수님이 신이고 인간이고 이걸 분리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신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어떤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오병이 여로 막 5천 명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따라가시면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이렇게 바라고 특히 십자가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 질문이 거기에서 잘못된 저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마치 하면은 내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이 딱 뒤에 백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완전한 인간, 완전한 그 100% 죽음을 경험할 때 100% 부활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듯이 워싱턴에 올 때도 그런 이거 내가 무슨 미친 짓 아니냐 이거 그냥 그 교단에서 평생 직장에서 먹고 살면 될 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완전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이 그것이 나에게도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체험이 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도 이제 네가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워싱턴에 왔으니까 워싱턴 DC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는 이제 워싱턴을 제 애가 안에서 들리는 워싱턴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워싱턴 DC라고 하는데 워싱턴 DC를 너에게 해주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이제 어떤 대충의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막 재밌다고 우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웃기는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 백세를 통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 미국이 진행해온 것들을 역사나 그런 걸 보면은 미국도 좀 웃기는 점들이 많고 이상주의를 가지고 막 세계 하겠다고 막 이렇게 덤비다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또 막 이라크 거기 뭐 걸프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많이 실패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쫓겨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그 역사를 가진 미국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미국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기독교 바이블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상황들도 우리의 지금 국가나 개인이나 어떤 교회든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똑똑하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걸 잘 못 넘기면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학을 나왔으니까 뭐 외교학적으로도 생각해 보겠지만 결국에 이것을 풀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이런 그 양쪽으로 양분하는 양분 흑백 논리, 양분의 논리,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진 그거를 합치는 것은 이것은 바이블을 강조하는 것밖에 없다. 서울에서 90년대 초반에 취재를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숱한 그러한 고민 속에 그거를 지내오면서 예수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 12장에 이런데 예수님이 양분법에 너 우파야 좌파야 너 경상도야 전라도야 너 북한이야 남한이야 여기 미국 뉴욕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다 사람들은 그런 시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한테도 보면 18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은 부활하면은 7명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활한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또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부활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 전통 법이 그 위에 이제 형님이 죽었는데 애가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은 동생이 그 자녀를 이렇게 같이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7명 형제 중 다 애를 안 낳고 죽었는데 그럼 누구 아내가 되느냐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부활도 하나님도 잘못 misunderstanding 이해를 잘 못했다. misunderstood 했다. 그리고 또 한 서기관이 또 질문을 하는 내용이 28절부터 34절까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들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한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앞에 이제 서기관이 질문을 했지만 서기관들이 한 일도 공로도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38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마가복음이 이제 12장이니까 그 내용이 포도원 비유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요거를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포도원 비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강조점은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려고 그래서 그 끝부분에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선한 행실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의 뭐를 뭐 장로하고 뭐 권사하고 집사도 하고 또는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져가려고 하신다. 열매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니까 살리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한 것을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게 된다.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의 그 역할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게 완전하게 얘기하면 또 흠잡힐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언급이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침노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은 경쟁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경쟁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사람을 바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기의 제도나 종교 관습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 부흥을 했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단만 잘 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2018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를 지금 살려야 되는, 왜냐하면은 미국이 옛날에 하던 그 역할들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달러 발행해가지고 항공모함 띄우고 너희들 다 무역 잘하도록 자유무역 시스템, 그 포스트 1945 체제라고 오태민은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1945 체제에서 잘했잖아. 지금은 이제 트리핀 딜레마 있어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다 이제 지금 돈 내놔. 그런 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이런 역할을 지금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8 이전에는 뭐 우파나 좌파나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파도 좌파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원래 사실 뭐 교회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가야 되겠지만 워낙 이제 그 미국에서 전파된 그 신학이나 그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제가 90년대 초반에 총회 사무실에 있으면은 그때까지도 미국의 그 교회 선교사들이나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지금 시대가 언젠데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나 했는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지나왔지만 지금은 이게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미국은 돈이 없으니까 인텔 같은 데도 돈이 없어가 투자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인텔이 빌빌거리다가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그런 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뭐 다른 뭐 이렇게 다른 뭐 종교단체를 얘기를 안 할지라도 한국 교회만이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그런 단체라면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촛대가 지금 옮겨질 판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원 비유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자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이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82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Son of Man,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했고 82번 중에서 김요한 채널 보니까 잘 설명을 하시던데 이 82번 중에서 2번만 당신이 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것이고 80번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다.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뭐 대단한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칭호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는 다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버린 돌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머릿돌, 모퉁이 돌, 코너스톤, 머릿돌, 캡스톤, 버린 돌. 그래서 백성의 반응은 어땠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반응하는 장면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비유가 암시하는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포도원 비유가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시험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험하는 자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헤롯 당원들과 자기 제자들 이렇게 보냈다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한 부분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보다는 마태, 마가가 동일한 게 제가 보니까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하고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시험에 대해서 20장에, 누가복음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음모를 한 사람이 예수를 총독의 통치와 근세 아래 넘기려 했다. 그래서 예수께 말을 이제 책을 잡았다 했는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어디에다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냐면 로마 당국과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총독의 통치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 이게 로마 당국에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얘를 죽여, 사형권이 자기들한테는 없으니까 그렇게 로마 당국과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누가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마태, 마가에 비해서 좀 독특한 그런 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마가복음보다 좀 더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마가복음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러한 얘기들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맞짱을 뜨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은 이제 그 메시지가 주는 그런 의미, 그런 점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같이 맞짱 뜨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형제가 죽어가지고 같이 7 형제가 다 자녀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가 더 비슷하고 누가복음은 좀 35절하고 37절 보면은 이게 여기서도 누가가 독특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일하게 강조되었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리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러한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동일한 내용이고, 이 누가복음 20장 35절하고 그러면 37절에 독특하다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35절에서는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사두개인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만의 독특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37절 보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 하면서 모세의 가시나무 뜰기에, 이것도 이제 마태 마가에 없는 그 내용을 누가가 첨가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렇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다양한 표현과 그것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요것만이 메세나무 천국에 대해서 이것만이 옳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자신 하나님이 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믿는 것은 다양성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맞으면은 지금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도 자기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줘가지고 그것이 보수적인 그 교리가 되는데, 그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앞에 대고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공포감부터 질려버려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교리를 얘기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은 한 서기관이 질문을 했다. 서기관, 똑똑한 우리 서기관 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감동하여 질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마태하고 마가하고는 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서기관이 이제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느 것이 크냐는 질문하고 첫째 둘째가 뭐냐는 질문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두 계명의 연결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여기 이제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있는 서기관이 질문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마태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마태복음의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의 반응은 없고,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으로 대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독특한 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게 한 서기관의 그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에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뭐 질문자가 시험을 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거, 그러면은 율법에 어떻게 됐으면은 너는 어떻게 읽었냐? 이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그리고 질문자가 이제 답변을 하는 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이 말이 이제 이게 실제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실제로 행한 사람 봐라 이제 사마리아 딱 해가지고 이 누가는 아주 이 참 똑똑하신 분 같은데 하여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계명의 실천을 강조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계명의 실천을 강조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을 없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40절까지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서기관들의 비판을 바리새인들한테 직접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앞에서 세금이나 부활에 대한 그런 이제 논쟁들 바리새인들과의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제 요게 질문이 우리가 처음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요게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 언뜻 머리에 언뜻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시편 110편에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 여기 35절부터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야훼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했다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70인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헬라 셉토아진트라고 하는 요 70인역에서는 큐리오스 해가지고 주님 나의 주님을 토쿠리오 모우 해가지고 나의 주님에게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은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구별이 되지만 헬라어에서는 70인역에 조금 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도 이제 70인역을 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 헷갈려하는 요 내용을 다시 큐리오스라 그러는데 어떻게 큐리오스가 큐리오스를 발판으로 삼을 때 나의 오른쪽으로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후손이 쭉 이렇게 애를 낳고 해가지고 저 후손인데 자기 후손한테 어떻게 큐리오스를 할 수 있냐. 그 역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거는 어떠냐 하면서 헷갈리게 서기관이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와 아도니의 그 번역 이것이 두 주님이 모두 큐리오스로 70인역에서는 번역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육체적 혈통을 넘어선 신적인 권위, 영광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으실 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분이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누가복음 20장 41절에 44절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중이나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건 마가복음과 거의 동일하고 서기관들의 잘못된 이해와 교만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을 이제 삼가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 성경 이게 스크라이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고 뭐 야훼 이름 나오면은 막 쓰던 그 붓을 다시 이제 물에다 씻고 다시 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하여튼 이 마태복음 23장 이런 쓰기관들인데 7번이나 이게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 그러는데 우아이 하면서 이렇게 7번 화 있을진저 그 엄청나게 마태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은 쓰기관들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노, 윗자리, 문왕, 과부의 재산 이런 거를 이제 외식적인 이 행동을 지적해가지고 주로 서기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3장은 여기 7번 이제 화 있을진저 우아이 하면서 마태복음 그것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오늘 1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 우아이가 6번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사용을 하면서 우아이 화 있을진저 그런 일은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는 쓰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마가 22장, 누가복음 21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앉아가지고 누가 넣는지 이렇게 쫙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이 눈을 들어 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두렙돈, 고드란트라고 하는 고드란테서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로마 화폐.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페니, 1페니가 가장 작은 화폐인데 아마 그 정도 해당하는 고드란트로 두렙돈을 그렇게 정의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이 두렙돈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가장 작은 화폐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하여튼 두렙돈이라고만 누가복음에서는 언급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57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또 이렇게 접어들게 됐는데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잘 감당해야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한번 이렇게 바라해 봅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12. He then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pit for the winepress,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to collect from the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y seized him,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Then he sent another servant to them. They struck this man on the head and treated him shamefully. He sent still another, and that one they killed. He sent many others. Some of them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He had one left to send, a son, whom he loved. He sent him last of all,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But the tenants said to one an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Haven't you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n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Later they sent some Pharisees and Herodians to Jesus to catch him in his words. They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we know you are a man of integrity. You aren't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Is it right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Should we pay or shouldn't we?" But Jesus knew their hypocrisy.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he asked. "Bring me a denarius and let me look at it." They brought the coin, and he asked them, "Whose portrait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Then Jesus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And they were amazed at him. Then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the question. "Teacher," they said,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marry the widow and have children for his brother. Now, there were 7 brothers. The first one married and died without leaving any children. The second one married the widow, but he also died, leaving no child. It was the same with the third. In fact, none of the 7 left any children. Last of all, the woman died too.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7 were married to her?" Jesus replied, "Are you not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 When the dead rise, they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Now, about the dead rising, 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account of the bush, how God said to him,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You are badly mistaken." One of the teachers of the law came and heard them debating. Noticing that Jesus had given them a good answer, he asked him, "Of all the commandmen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one," answered Jesus, "is th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Well said, teacher," the man replied. "You're right in saying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nd from then on, no one dared ask him any more questions. While Jesus was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he asked, "How is it that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David himself, speaking by the Holy Spirit, declare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A large crowd listened to him with delight. As he taught, Jesus said, "Watch out for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like to walk around in flowing robes and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s and ha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banquets.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engthy prayers. Such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Many rich people threw in large amounts, but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2 very small copper coins worth only a fraction of a penny.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 all she had to live on.